드디어 11월 둘째 주입니다. 예, 축하드려요. 벌써 12월이 다 돼가는군요. 자, 디도를 그레데 파송, 그레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소통합시다. 우리 렘넌트들,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봐요. 태어났어요. 죽어요. 이 삶이잖아요. 예. 태어나서 살다가 모든 사람은 다 죽거든요. 인생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대로 여기에 끝이 아니라 여기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지금 이제 지금 시대의 평균 수명이 한 8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계속 이야기 발전하고 발달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나중이 됐었을 땐 100살까지는 살아가는 게 좀 흔한 일이 아닐까 싶긴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가정할 때, 자, 50살 반이잖아요. 여기를 넘어간 분도 우리 고등부에는 계십니다. 할렐루야. 벌써 반이나 지나왔어요. 자, 여기가 25 가정하고 나도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한 요 정도라고. 요 정도 지금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자, 그렇다고 생각하자면 여러분에게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어요. 그죠? 이제 17, 8, 9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고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룰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먼저 일어나는 음부의 권세,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흔들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합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림을 못 그린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반석이 뭐냐면 이 떠신만한 바위예요. 거대한 바위. 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이름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뺏을 수 있는 것 없어요. 즉 말해 언약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 영적 사실 앞에 여러분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언약 안에 내 인생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셨구나. 너무 당연한 건데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 자, 그러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의 시절을 허락하셨어요. 시절. 돌아오지 않는. 시절은 딱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시절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있고
누려야 할 응답이 있어요. 지나치면 준비할 수 없어요. 응답 다 놓쳐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청소년 시절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언약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의 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어요. 나는 30대 찐따로서 살아갈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요?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제 가슴에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연약한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 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절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만 살면 안 돼요. 저는 렘넌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는 두 가지를 만나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잘 겹치면 너무 좋아. 그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해야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은 99%가 아니에요. 거의 1% 될까 말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저마다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해요. 인내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근데 불신자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은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시절을 지켜내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분별해가지고 지켜낸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 하죠. 그럼 여러분 인생 동안 해야 하는 일에 매여서 살아요. 평생.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을 시절을 잘 지켜내죠.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하고 싶은 일하고 살아요. 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예? 잠시만 눈빛을 좀 잡아봐. 몇 명. 녹이 나가 있어. 알겠죠? 설교 짧게 할게. 좀 깨요. 일어나요. 예? 찬양할 때 잘하고 설교할 때 자지 말고. 농담이에요. 찬양사역자가 이런 망발을 떠. 자, 나도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 근데 렘넌트 여러분,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소중하게 여러분을 지키느라. 사단의 거짓말에 오늘을 빼앗기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시절에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날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장 누려야 돼요. 특히 고3들 이번 한 주간이 최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속에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예? 막 우왕청심은 먹어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시절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뭡니까? 인생의 주인 대신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힘이에요. 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밥 먹는 것도 이 힘으로, 축구할 때도 이 힘으로, 공부할 때도, 심지어 게임할 때도 우리의 삶에,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을, 주신 나를, 주신 만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날마다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세요. 아침에 같이 모시고 왔는데, 제가 이제 40대 목사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침에 오다가 되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김 목사, 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나?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어머니 기도했습니다. 나도 목사랍니다. 이러면서 지나왔는데, 되게 신선하더라고. 당연한 거지. 우리 엄마가 아침에 뭐라 했냐면 당연한 걸 하고 있냐 이 얘기죠.
당연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내 미래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영적인 힘, 오늘을 지켜낼 영적인 힘, 즉 말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오늘을 승리할 영적인 힘을 달라고. 이게 뭐가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게 시제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만들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를 넘어서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넘어서고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렘넌트 여러분,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객관성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흐름이 누구나 아는 거 알아야 돼요.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대단한 거 말고 여러분의 시절에 당연히 해야 할 거, 특별한 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서울로 이제 사역을 한 10년,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온 지 10년 좀 넘었는데, 제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완전 부산 남자거든요. 집에 딱 올 때도 갑자기 전화하면 뚜루루루, 형이라 난 늦는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요. 내 대답을 듣지 않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오는 게 된 거예요. 그럼 별말 안 하시더니 갑자기 내가 떠나는 날 아침에 딱 아침밥을 먹으면서, 형이라, 예, 네 서울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예, 뭐 특별히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두 번째 얘기했어요. 딱 두 가지만 해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기본만 지켜라. 그럼 된다. 처음에 내가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 말을 살아갈수록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옵니까? 기본에서 문제가 와요. 상식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해야 할 상식, 기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저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식과 기본이 있어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주관성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관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딱 서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현장에 딱 흐름 보고 상식 딱 기본 지키면서 뭘 하라고요? 아, 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 누굴까?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살리는 사람,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이게 준비해야 될 시절이고, 이게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뭘 살아가야 돼요? 오늘을.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 안에 이끄셨어요. 여러분이 할 건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당연한 것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목사님은 현장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기도 딱 뭐하냐?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진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질문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진짜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바라보고 여러분의 시제를 딱 지켜내죠. 여러분의 미래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탁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꿈꾸는 미래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지켜내면 돼요. 왜냐? 디도가 누구냐? 이름의 뜻이 공경하는 자예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공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 사람이자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 바울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죠. 그런데 진짜 멋있는 건 약간의 해결사 같은 느낌? 바울이 전도운동하다가 그레데에 문제가 터져, 고린도 지역에 문제 터져, 그러면 디도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디도가 싹싹싹싹 정리해. 알겠죠? 굉장히 응답받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과 우리가 오늘 보는 그레데 섬,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 달마디아라고. 달마디아. 여기는 어디냐? 지금의 기억이 안 나요. 유고슬라비아가 바뀌었는데 뭐지? 하여튼 있어. 어디? 슬라비아? 무슨 상관이에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 기억이 안 나.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니라서 그렇지 영도구 동삼동은 다 기억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무슨 말이냐?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로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의 길을 걸었어요. 알겠죠? 즉 말해서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냐? 바울에게 주어진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와 복음운동을 지켜냈던 영적 지도자예요. 이게 디도의 인생이라. 자,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 시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지도자로 잘 준비돼요. 디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에 서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현장과 다음 세대에 전달한 사명 감당한 사람이에요. 즉 말해 하나님은 디도의 일평생을 쓰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디도를 잘 모르지만 디도의 인생처럼 일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삶과 길을 걷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렘넌트 선교사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게 뭐냐? 인생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첫 번째, 가정 선교사.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자 발판인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짜 부모님, 동생,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소원이 여동생이 있는 거였는데 여동생 있는 오빠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다 100이면 100이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죠? 나 뭐 그런가 봐요. 어쨌든 자, 어쩌면 가장 가깝고 가장 잘 알고 그러면서 가장 불편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너무 편한데 또 너무 불편해. 너무 잘 알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살리기 원해요. 그 시작이 뭐예요? 가정선교사. 렘넌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나 불신 부모님 밑에서 살아간 렘넌트 있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 어머니만 예수님 믿고 혹은 두 분 다 믿지 않고 심지어 어떤 렘넌트는 무속인 자녀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획 속에 내 오늘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예요.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을 지켜내면 돼요. 목사님은 렘넌트 사역 그래도 심부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렘넌트 있어요. 야, 어떻게 이놈은 이렇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살아가지? 근데 왜 이 상태일까? 이런 렘넌트가 있고 또 어떤 렘넌트는 진짜 얘는 어떻게 하나님 너무한가? 어떻게 이런 가정 환경을?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소망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렘넌트가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냐, 이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단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겠습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학교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삶이 학교에 뭐 저마다 고등학교 가고 이제 앞으로 대학 가잖아요. 근데 제가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건 성적 따라, 알겠죠? 사람 소리 듣고 좀 대학 결정하지 말고, 알겠죠? 설사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성령 인도 속에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고민. 저는요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 갈등은요 많이 하면 좋아요. 답이 잘 안 나요. 계속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건국대학교 교구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절대 안 그래. 알겠어요? 계속 고민 나요. 근데 저는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렘넌트가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 인생을 위해서 어떤 대학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전공할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시제를 지켜내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안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렘넌트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진짜 그 고백하고. 제가 아는 렘넌트는요 제일 가슴 아파요. 얘가 애들을 싫어하는데 성적 때문에 유아교육학과를 갔어. 애기를 싫어해. 렘넌트가 나한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답답하잖아요. 얘가 나한테 울면서 자기는 애들을 보면 화가 난대요. 근데 유아교육학과 간 거지.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니한테 진짜 원하시고 깨뜨리고자 원하는 게 있나 봐. 도전해봐. 그러고 얘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연극 동아리 들어가서 술을 먹다가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지금은 연극 배우로 살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의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궁금하면 제가 교사 카톡방에 이름 올려드릴게요. 자,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 그러니까 지금 말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실수해도 돌이키신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언약 안에 있는 거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를 살리는 선교사 세 번째 뭡니까? 차세대 전도자로. 다 부르셨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미래예요. 알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류광수 목사님이 호흡하세요. 150살까지 사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상하건대 150살, 평균 수명이 100살이니까 150살까지 사실 거예요. 돌아가세요. 끝이 있다고요. 그 저랑 되게 가깝게 사역하고 친한 최지영 전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같이 미국에 영성합숙을 갔는데 이분은 박물관 가면 되게 좋대요. 왜냐하면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도 죽었고 이 왕관을 만든 사람도 죽었고 이 시대를 살던 사람도 다 죽었지. 인생은 다 죽는 거야. 그게 깨달아져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거기 뭐 라디오 박물관 같은 게 공항에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계속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굉장히 갑자기 공포 영화 속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잖아요. 다 사라져요. 우리 김선희 사모님 진짜 건강하시거든요. 제 생각에 한 130살쯤에 돌아가실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 돌아가세요. 김범재 장로로 가실 거라니까. 나도 가요. 다 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인생 어차피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건데 이 땅의 영광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게 뭐예요? 다음 세대 연약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미래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차세대 전도자뿐입니까? 차세대 중직자요, 차세대 지도자요, 차세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길을 걸어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도 보니까 임재현이 솔로 하던데 임재현과 아이들 같았어요. 얘가 마이크를 가까이 들었나 봐요. 그렇죠? 제가 앞으로 자라서 랩런트 대회 더 규모 커지면 차인도도 하겠죠. 아멘? 재현이가 아멘 안 했어요. 어쨌든 응답 안 되겠는데 어쩔 수 없고
자, 다 돌아가요, 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살지 말라니까. 왜 엘리야가 딱 떠날 때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갔겠어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베델과 여리고 다 머물지 않아요. 지나가요. 끝까지 쫓아가서 구한 게 뭐예요? 갑절영감을 구했어요. 왜냐? 엘리사는 알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리더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미래라니까. 임마누엘 설교 오늘 몇 년?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 20년 동안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숙명여고 이전에 서초동에, 예? 아주 지하에서, 저도 거기 기억이 있거든요. 좋은 기억은 없어요, 하나도. 한 번씩 왔는데 하여튼 쫓겨나고 항상 그랬어요. 예?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셔서 수도권과 다민족 살리 교회로 딱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걸어갈 20년은 여러분이 미래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정체성 가지고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딱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딱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를 넘어서라. 넘어서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소심한 렘넌트 있죠? 일평생 소심할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약간 있는 렘넌트 있죠? 계속 성질 더러울 겁니다.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나도 안 바뀌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렘넌트 때 엄청 웃겼다고. 옛날에 만났던 애들, 상태 안 좋은 애들 만났는데 막 얘기하는데 지금 되게 번듯하게 중직자 되고 뭐 선교사 돼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대화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도 그 수준으로 놀았거든요. 딱 똑같아. 양복 입고 나이 많아졌다 뿐이지 수준과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되게 웃겼거든.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예요. 연약한 나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실 언약 안에 있는 나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은혜. 저는 이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인생에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100세가 되었어. 5분 뒤에 죽어. 다 5분 뒤에 숨 할딱할딱 하는 거지. 여러분 침대에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워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손주들 딱 주변에 모여가지고 유언을 딱 듣고 있어. 여러분 다 상상을 해봐. 상상. 할매가 돼가지고 이제 할딱 막 이러고 누워 있어. 예? 그때 여러분 무슨 말 할래요? 야, 내가 한 30년 롤을 했는데 진짜 재밌더라. 계속해라. 오버워치가 최고야. 이런 거 하고 돌아갈 겁니까? 에?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에 자녀들한테 무슨 말 할 건데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네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네 힘과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너 인생을 지켜내라. 그리고 또 뭐 얘기할 겁니까? 반드시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성경과 진리와 복음을 전달해라. 이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오늘을 그걸로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이 언약이 되게 하려면 오늘을 그걸로 살면 된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특히 고3 화이팅! 정신 바짝 차려요. 이 말씀을 딱 붙잡아요. 진짜. 그리고 딱 15일 날, 15일 곧 다가오겠죠. 에? 날씨는 추울까요? 보통 추운 날 춥더라고요. 전 그때 아침에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요. 여러분에서 계속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괜찮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신 하나님. 그 언약 딱 붙잡고 날마다 뭘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식과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으로 필요한 사람, 살리는 사람 딱 돼서 현장의 시절을 지켜내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그 역사를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사역자들의 인생의 길을 지키셔서 우리의 한 번뿐이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이 인생의 시절을 잘 지켜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언약 성취에 주역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